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다시 법회가 이었는데요. 제가 계획 5월 달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에 갔다 오는 바람에 5월 부처님 오신 날 법회만 했고 6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계속 좀 단편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한 달씩을 끊어서라도 관련된 주제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월 달에 할 것은 일단 성문지에서 명상대상이라고 하는 챕터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얼토당찮게 왜 성문지냐, 보살도를 추구하는 우리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문지는 유가지론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성문지가 있고 보살지가 있고 독각지가 있고 등등으로 이어지는 한 품입니다. 따라서 이 성문지는 자체의 의미는 성문의 정신적 토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듯이 붓다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직접 제자들이든 아니면 후대에 그 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들었던 모든 상가에 속한 신가에 속한 수행자들을 가리킬 겁니다. 특히 출가 수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보살 십지에서의 지자와 똑같은 지자지만 의미가 좀 달라가지고 그 보살 십지에서는 보살의 어떤 정신적 단계, 발전 단계를 의미하지만 똑같은 지지만 산스크리트도 똑같지만 여기서는 파운데이션, 토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으로서의 정신적 토대를 설명한 텍스트입니다. 전통적인 수행도를 설명한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텍스트는 우리나라엔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되어 왔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 소개되지 않는 이 텍스트가 현장에 의해서 처음으로 번역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번역된 이후 얼마 안 있어서 현장의 법상학파는 사실은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혹은 그 텍스트 전승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다지 어필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도 티베트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나중에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했을 때 티베트의 논사들이 무엇에 의거해서 그들의 수행도를 복원했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쫑카파를 통해서 아는 한 바로 이 성문지와 그다음 대신 장엄경론을 통해서 그 육아행팔 수행도를 복원했습니다. 중간학파 수행도라고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물론 관법인데 12지 관법이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싱원의 명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중간학파의 텍스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기초적인 아비달마나 혹은 전통적인 수행도에서 남아있고 그것들은 아비달마의 텍스트건 또는 육아행파의 텍스트를 통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학파의 텍스트에서는 관법만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하는 그 관법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명상 텍스트를 텍스트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how to meditate 하는 문제에서는 거의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한 후에 아무런 전승이 없었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티베트에서 성문지와 대승장엄경론 등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의 문헌은 풍부하지만 티베트에서는 주로 선발돼서 번역됐고 구사론만이 올바로 완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아비달마의 수행론이 구사론에 의거해서 발전시켰다면 대승의 수행도는 어떻게 발전되냐 바로 성문지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승장엄경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쫑카파의 마지막 저서인 요유와 미르의 구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에서 쫑카파는 육아행파의 수행도를 말할 때
주로 이 해심밀경이든 아니 구체적인 수행도는 성문지나 대승 장학기관에 미루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문지라고 말해서 이것이 우리 성문이니까 나랑 관계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 보살도랑은 관계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대승의 수행도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승의 수행도는 아까 쫑카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수행도의 관법을 변화시킨 겁니다. 똑같이 대승의 수행자들도 똑같이 전통적인 수행도를 따라서 수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나타나는 이미지들,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타난 현상적 이미지, 혹은 관념적 이미지, 우리가 보통 리미트 혹은 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그 본성을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는가, 해석해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관법이라고 부르죠. 관법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사물의 내 마음속에 나타난 사물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들을 실제하는 걸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멘탈 이미지로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 외부에 존재하지 않은 나의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걸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성문지는 바로 그 소승의 실제론적인 방식으로 해석된 이미지로부터 대승적인 이미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승의 관법이 대승의 관법으로 전환되고 발전되는가는 그 첫 단추를 보여줘요. 물론 이 텍스트만이 아니라 이 텍스트와 관련이 있는 소위 우리가 선경류문헌이라고 부르는 그 텍스트에서 그 관법을 보여주지만 선경류 문헌들은 뭐 티벳역으로 번역되지 않았고 한역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인도 티벳, 그리고 그 성경류 문헌들은 인도 찬술 문헌이라기보다는 중앙아시아에서 찬술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간다라 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찬술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인도 정통 신원에서의 수행을 보기에는 조금 다르죠. 그것을 신원에서의 수행 문화라고 간주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빈약합니다만, 성문지는 분명히 인도에서 찬술되고 산스크리트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도 신원에서의 직접적인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문지는 제가 성문지를 번역한 건데요. 이것이 22년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근거 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우 쉬워요. 그런데 물론 그들의 번역 툴을 직역했기 때문에 좀 맞지 않거나 혹은 그 번역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접근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인도 승원 문화에서 어떻게 명상이 수행되었는가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뭐 초보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초보자에게 어떻게 그 계를 주는지 등등부터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명상 대상이라고 불렀던 것은 우리가 그 서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한문을 안 썼기 때문에 조금 그럴 텐데요. 우리가 뭐 서연, 인식 대상 혹은 명상 대상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명상 대상입니다. 이 성문지는 제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권에서 이 명상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명상 대상, 전통적인 명상 대상을 모두 포괄하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리이겠지만, 그러니까 명상법에 대한 정리이겠지만, 그것들을 간단하게 의미를 덧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명상법이 구체적인 실천 수행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경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성문지에서는 일단 요 변만 네 가지 소연을 인식 대상을 네 가지로 크게 일단 대분합니다. 소연이라고 했을 때, 네, 여기서 소연이 나오네요. 그 뒤에 소연입니다. 첫 번째가 변만소연, 두 번째가 그 정행소연, 네 번째가 선교소연, 네 번째가 정혹소연입니다. 자, 이것 중에서 2, 3, 4 선교라든지 정옥이라든지 아니면 정행소연은 그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기존 텍스트에서 나와 있던 겁니다. 그리고 아비달문문에서도 이것은 누누이 상세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요소들은 없습니다. 내용상에서 새로운 요소들은 가미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이 첫 번째 바로 이 변만소연 자체는 성문지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범주 카테고리입니다. 즉 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 성문지의 편찬자는 거의 기존의 수행도와 그 다음에 새로운 수행도를 기존의 수행도를 새로운 그 관점으로 일종의 포괄하고자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네. 변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변제할 때에다가 변이고 가득 찰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 대상이 가득 차 있다고. 가득 찬. 즉 가득 차 있고 모든 곳에 모든 경우에 탐세에 가득 차 있는 그 인식 대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잘 안 이해가 되겠지만 일종의 변만소연을 전문수라고 이해하면서 이 변만소연을 설명하면서 성문지는 다시 이걸 4종으로 구분합니다. 자, 분별을 수반한 영상, 그다음 분별을 여인 영상, 사태의 구국성, 행해져야 할 것의 완성입니다. 용어 자체도 낯설고 이게 무슨 엉뚱하지 않은 거냐고 아마 느끼실 텐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한 번 들어봐도 당연히 의미가 이해되기란 어렵겠죠. 명상을 깊이 하신 분들에게는 그 의미가 들어오겠지만 우리 같은 초보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거냐라고 생각이 당연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 자체는 이론이 아니라 명상 경험을 실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영상이라고 한 것이 뭐냐 그러면 판매 수행성에 나타난 대상 영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이미지라고 쉽게 이해하셔도 돼요. 멘탈 이미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매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적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그 대상적 이미지의 영역, 대상적 이미지라는 그 영역들이 바로 영상,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이 텍스트는 것을 두 개로 나눕니다. 분별을 수반한 이미지 혹은 분별이 없는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멘탈 이미지가 하나는 여러 가지 분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분별이 없는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태의 구국성이라 사변제성이라고 합니다. 사변제성이라면 누구도 모릅니다. 요새. 전문가들도 유시각파 전공자들 빼놓고 아무도 모르는 단어예요. 근데 사태의 구국성이라고 하면 조금부터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문수로지만 저는 바꿔버렸습니다. 소작성판, 네 번째가 소작성판인데 나중에 이것도 잘 모르는 규절입니다. 판자를 불전해서 읽으신 분들은 의미가 완성될 의미니까 소작이라는 건 행해야 될 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행해야 될 것의 완성이라 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소작성판이라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마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변만소연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 텍스트의 새로운 그 기여입니다. 명상법에 대해서. 자, 특히 앞부분 두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분별을 수반한 영상이라는 것은 모두 한문에서는 유분별 영상이라고 현장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크게 먼저 유분별 영상과 무분별 영상이 뭐냐?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걸 보면서 저것은 컵이야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라고 했을 때 그 컵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명상법들입니다. 저것은 그 흙으로 이루어졌고 흙의 성질은 뭐냐? 뭐 경고성이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드는 술은 그건 습성, 축축함이다. 그리고 저것이 흔들리는 건 바람에 의해서고 저것과 저것 사이의 공간이 빈 화공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분석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들이 어떠한 분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그 차이 혹은 어떠한 종류의 분별이라고 할 때는 사프라티 빈바니까 어떠한 종류의 나의 의식작용에 의해서 수반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의 설명에 가보면 이렇게 분석할 때 처음에 수행자는 그냥 뭐에 의거하게 계십니까? 처음에 수행자는 대승적이나 혹은 상가가 성립된 이유는 당연히 붓다가 설하신 교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붓다가 설법을 하거나 혹은 붓다의 위대한 제자들이 설법을 했을 때 그 설법에 의거해서 제자들은 듣습니다. 항상 불교에는 청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는 아마 텍스트가 귀했기 때문에 쓰여진 텍스트가 아마 사람들이 고승들이나 설법을 하면 그걸 듣고 기억을 하고 기억한 걸 갖고 그 다음에 다시 떠올리면서 명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종이가 흔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고승들이 써놓은 걸 텍스트로 보면 눈으로 볼 텐데 이상하기보다는 그 당시 인도에서는 또 아마 중국이라는 또 다른 문화였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뭐 후한 때 종이가 발견되었고 상대적으로 흔해졌습니다만은 인도에서는 아직도 그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설법을 하면 그걸 듣고 기억하는 겁니다. 설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법을 설하거나 그리고 어떤 스승이 자기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는 교계라고 하면서 너는 이걸 하지 말라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입니다. 이걸 했을 때 경고를 주는 그러한 것에 의거해서 견문각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부처님의 정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내가 인식해야 할 사태를 인식해야 할 때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내가 인식해야 할 것은 즉 바로 가르친 것들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법들에 대해서 유사한 영상들을 집중해서 내가 명상 속에서 집중해서 그 명상의 단계에서 간 집중적 명상에 의거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분별 영상의 특징 비파샤나의 행상들에 의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비파샤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항시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정의인데 여기서 그 성문지는 그 관찰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찰들, 비파샤나 행상에 대한 관찰이 뭐냐면 보통 유광파, 유식학파들은 우리가 관찰할 때 네 단계로 혹은 네 가지 방식으로 관찰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택하고 간택하고 상세심사하고 두루 사려한다. 즉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어떤 제법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내용들을 스승에게서부터 혹은 교범사에게서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관찰해야 될 어떤 대상들의 특징을 잡아서 그것들을 상세히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관찰하는 방법이 바로 사택하고 간택하고 상세 심사하고 두루 사려하는 것이라고 제가 번역했지만 이러한 네 가지 단계에서 비치노치, 뿌라비치노티,
파리 미망사티 등등 하는 방식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단계가 올라가는 방식대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적 관찰이에요. 여기서는 항시 언어나 개념이 들어가고 그 개념에 의해서 내가 들은 내용들을 차근차근 마치 간음척용에서 매우 능숙한 그 소도살자가 소의 가죽과 살을 아주 소가 고통을 느낄 채도 없이 쫙 분석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능숙하게 통달하는 사람들은 대상들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분석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것들이 이러한 유분별 영상은 이렇게 비파샤나의 방식을 통해서 대상을 쪼개는 겁니다. 분석해서 쪼개는 거예요. 여기서 분석해서 쪼개니까 언어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전통적으로 사용했었던 언어나 개념에 의거해서 대상들을 상세히 분석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식해야 할 사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소지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텍스트는 부정이나 자해, 연성연기, 개분별, 입출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러 가지 선교들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의 거침과 상지의 적정함, 그 다음에 사성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인식될 때는 우리가 바로 제가 처음에 범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행위를 청정하기 위한, 혹은 행동 성향들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인식 대상이고, 온선교, 개선교, 처선교는 마찬가지로 어떠한 중요한 12처, 온계처라든지 12처라든지 12연기라든지 하는 것들을 역시 거기에 능숙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세 번째 선교소연에 해당되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정옥소연 혹은 여기서 번뇌입니다. 번뇌를 정화시키는 인식 대상인데 그것이 마지막 하지의 거침과 상지의 청정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성제로 나타나요. 이건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즉 상지의 거침과 하지의 미묘함을 우리가 명상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계의 거침을 보면 짜증나죠. 네? 쉽게 말해서. 혹은 지옥의 거침을 보면 저기는 못 살 때야. 빨리 도망가야 돼. 혹은 거기에 대해서 진저리를 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축생의 단계를 보면 여기도 전혀 살만한 데가 아니라는 걸 보면서 하지의 거침을 보면서 상지로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가서 또 보니까 여기도 짜증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인간 세계로 올라가고 인간 세계로 가봐도 거기서 왕이 하는 행동을 보더라도 사실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네? 청나라 어떤 황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 왕가에서는 태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거기도 자기가 태어난 아새끼들이 전부 왕 되려고 황제가 되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버리고 그걸 황제가 돼서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러니까 역시 이건 황제 승려가 됐겠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 속에서 아무리 황제의 위치에 올라가 봤자 거기서도 결국 권력 투쟁과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는 욕망들에 오히려 더 은밀하고도 잔인한 행토를 보게 되겠죠.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자들 경우엔 왕들에게 재산이 뺏길까 걱정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그것은 고대나 중세나 지금이나 꼭 같은 인간 조건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짜증이 나면 다른 신들의 세계를 명상을 하죠. 그렇지만 신들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세보다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도 불만족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대간도에 의한 번뇌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를 명상을 하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염리라는 말을 싫어해요. 염리가 쌈배가라고 한 뜻인데 쉽게 말해서 짜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증을 아주 내는 거예요. 아, 여긴 진짜 못 살 때다. 천계를 보면 거기는 좋아 보이지만 밑에서 볼 때는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짜증이 나고 여기서도 굉장히 실증이 난다 이거예요. 거기도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텍스트가 말하듯이 비비상 쳐나가는 존재 3계의 맨 정상에 올라가 본들 그 수명이 무수히 길다고 하지만 그러나 수명이 끝나 공도가 끝나 수명이 끝나서 떨어질 때 이 비상 비비상체의 대신들은 고통에 찬 울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우주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천 개가 소멸할 때 뭐 그것이 블랙홀에 의하여 어떤 것이 소멸할 때 나는 것들을 이 불전의 제약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고통스럽다고 그 다음에 역시 불만족스러운 것이라는 방식으로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계 속에서는 어디에도 안주할 데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관찰하면서 3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겁니다. 짜증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불만족스러움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집착도 일으키지 않는 걸 염리라고 하는 겁니다. 쌈배가. 염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하은혁이 보여주듯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비로소 하는 자는 이제 출세간의 방식을 통해서 밖에 위안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방식으로 출세간은 전통적인 수행법에 따라 사성제를 관찰할 때 바로 출세간의 수행도로 들어간다. 그럴 때 그는 3계 얻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그 열반자치를 지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아의 완전한 소멸로서의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 고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식대할 사체들을 그러니까 모두 포괄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분별 영상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 수행자는 요가행자는 그것이 부정에 대해서건 혹은 자해관에 대해서건 연성연기에 대해서건 아니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죠. 사택하고 관택하고 상세히 심사하고 두루 사려한 방식으로 그는 이 제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는가를 낱낱이 쪼개서 관찰합니다. 이것들을 성문지는 유분별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명상 대상들을 유분별 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에서 나왔듯이 유사한 영상이라는 것은 이식대의 사태와 유사한 영상입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수행자들은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자들이 쉽게 비유해서 우리가 개선교나 온선교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혹은 부정관을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정관에서 내적으로 더러운 36개 요소들이 있습니다. 위로는 머리카락부터 오장 육부까지 그 다음에 발톱에 이르기까지 그 요소들을 관찰하는데 아니 머리카락은 관찰할 수 있고 발톱의 더러움은 관찰할 수 있지만 오장 육부는 우리가 렌트겐 사견을 엑스레이 찍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제법 정확하게 36개의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으니까 보지 않은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오장육부를 보질 못할 거다. 의사 선생님을 빼놓고는. 그런데 이 명상자도 똑같을 텐데 그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로 승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다만 들으실 뿐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고. 텍스트를 통해서 성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뭘 것이다라고 내가 비주얼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오장육부랑 비슷할 수도 있고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가능한 한
어떤 영상을 떠오르고 그 영상 대상들이 뭐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하다는 방식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 인식대사와 유사한 영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법이 바로 성문지에서 독특한, 혹은 성문지 시대에 등장했었던, 그리고 나중에 대승적 관법으로 발전되었던 칭해 관법입니다. 지금의 티베트 불교도들의 명상은 주로 칭해 관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조금 이따 설명을 조금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이미지를 잡고 그 이미지를 완전히 쪼개서 분석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실제로 보았건 보지 않았던 간에, 다만 그 이미지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 시신에게서 들었거나 법사들에 의해서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거해서 내가 이러한 종류의 사유를 혹은 이미지를 만들고 제거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정교하게 가다듬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유분별 영상, 분별을 수반한 이미지들입니다.